폭염이 있어서 가을은 과연 올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추석이 되니까 선선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일이라고 하는 긴 연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저는 이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연휴 기간에도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명절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뺐는데요.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명절 후유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명절 후유증이 있을까? 명절이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나 여러 가지 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날 때는 왠지 이렇게 뭔가 공허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명절 후유증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명절을 통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쉼의 목표를 주님 안에서 갖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쉼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좀 멀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행 계획도 세우고 또 이제 모처럼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또 먹고 또 어떤 가족은 아마 영화관도 좀 가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쉼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자기 스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승을 죽인 그 사람들 주변에도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다락방에 꽁꽁 갇혀서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왜 첫 번째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만 평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염려, 불안, 근심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이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아침에 이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뭔가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피곤이 쌓여 있어서 이 출근길이 발걸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굴에 이렇게 발그레해갖고 미소가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자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는데
김 차장이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그리고 나에게 커피도 타다 주면서 박 차장 커피 한잔 하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냥 뭐 헐레벌떡 그냥 시간에 맞춰갖고 뛰어 들어와서 정신없이 막 하루 종일 분주하고 뭔가 막 쫓기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어떠십니까?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누구에겐가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그전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인상을 쓰는 사람도 없어요. 우울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 이 악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뭐지? 어쨌든 악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있단 말이죠. 그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 부모님하고 헤어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낯선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죠.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끝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돼요. 취업하고 나면 어때요? 경쟁구도예요, 경쟁구도. 그래서 누군가와 계속해서 경쟁해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그죠? 어제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고 어제 늘 기분이 좋았던 사람도 오늘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우울한 모습을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탁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얽혀 있어요. 부모에게 얽혀 있고 친구에게 얽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이 친구가 나에게 눈을 한번 흘겼는데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처음으로 이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 이때 이 시간은요 놀라운 시간입니다.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재창조의 시간.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니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실패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숨을 왜 내쉬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 나한테 성령이 오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인가? 자꾸 넘어지고 힘들고 두렵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방이 있습니다. 안방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도 있고 건넌방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방에 계세요? 건넌방에 계세요? 어떤 분은 저 뒷간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잠깐 외출했다가 필요할 때 잠깐 들어오세요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에서 왕 노릇하시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건너방에다 모셔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건너방에 계신 예수님 다시 부르면 돼. 예수님, 안방으로 오세요. 여기 중앙에 앉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세요. 직장 갈 때 주님과 상의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물건을 살 때, 어디를 갈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재차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성령이 오세요.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요.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 무서움과 공포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다락방 문을 제치고 나와서 예루살렘 내거리로 뛰어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있던 그의 손을 붙들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온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왠지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해. 두들겨맞아도 평강입니다. 옥에 갇혀도 평강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야고보가, 자기 동료 야고보가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룻밤에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감옥에서 내일 죽이려고 하는데 쿨쿨쿨쿨 잠을 자요. 여러분, 이런 평강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평강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방법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 120문도와 12제자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두 가지를 했어요. 모여서 두 가지.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 원액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해석된 설교를 들으셔도 좋고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10일 동안 그냥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내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어떤 뮤지컬을 보고 또 밖에 나가서 뭐 레스토랑에서 아주 멋있는 근사한 식사를 한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다 해보셨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시간 갔다가 부부싸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시침이 떼고 있지만 다 알아. 짝퉁 평강은 진정한 평강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평강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가졌어요. 그 목사님들 모임 속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아유, 월요일날 목사님 뭐 하세요? 저는 등산해요, 등산. 예. 그러면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분은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골프를 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산책을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여행을 잠깐 동안 갔다 온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갖고요, 힘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얼굴 쳐다보고 있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재수없는 표정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듣을 때 어때요? 공감이 되세요? 목사님은 이거예요. 사모님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이면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려고 등산 가려면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다 등산 가야 돼. 골프 치러 가려면 다 골프 치러 가야 돼. 영화관에서 그냥 예배 대신 하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든지 평강인 것입니다. 예,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어느 날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에도 박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전혀 아닌데. 나는 전혀 아닌데 그분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그분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적어도 그분에게는 그런 이미지였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진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루 종일 엎드려 있고 하루 종일 말씀 봐도 그것이 즐거움이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솔직히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요, 오늘은 기도 제끼고 말씀 보는 것도 좀 제끼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뭐 사실은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기도원 한번 가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도원이 꽉 찹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명절 때마다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명절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큰 성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서가는 성도가 있고 뒤처지는 성도도 있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것 주님이 부담스러워. 야, 너 송편도 좀 먹어. 너 고모도 좀 만나고 좀 만나. 주님 분명히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절 기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채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신령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 내가 지금부터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고 그 성령 충만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도 보니까 분량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이렇게 차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3그릇을 먹었는데 더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분량이 있어요. 예? 그 분량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추석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발동 걸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려요.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한 운동선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볼까요? 남편도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다녀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놀랐던 것이 그런 남편이 저한테 도전이 많이 돼서 저도 더불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한참 재밌게 어떤 프로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 기도하고 올게 하고 자리를 떠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이것만 좀 다 이것만 좀 다 보고 이따가 해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오고 정한 시간이 있군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실. 한혜진 씨를 영국에 남편 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선교지로 보낸 것 같아요. 외로운 곳에. 네. 아유, 그렇군요. 조그만 도시에 네. 한혜진 씨를 갖다 놓으신 이유가 네. 나중에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CGN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쵸. 짧게 계획하시는 분보다는 아주 길게 계획하시는 네. 분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뭐 혜진 초조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혼자 계획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겠다 하고 저는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셔야 생겨요. 네, 마음 먹은 1년이 대로?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이상하다. 빨리 아이를 낳고 나 복귀해야 되는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시간이 점점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너무 초조하고 네. 조급해져서 정말 철없게 하나님 앞에 삐져서 예배 중에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예배는 또 가기는 가요. 제가 또 네네. 성격이 네네. 안 나가는 성격은 아니고 나가야 돼서 나가서 이렇게 삐져서 토라져서 있다가도 또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시길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품을 네. 해야 하나요? 뭐 아이를 가져야 되나요? 막 그 1년의 시간 동안 많이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제가 조금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맞아요. 아니구나. 그럼요. 그리고 네. 정말로 예. 내 계획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은 정말 네네.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구나, 그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급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연기자로서는 그런 시기인데, 좀 오래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로 많이 내려놨고, 하나님께서 선한 때에 선한 분들과 선한 작품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네. 기성용 선수는 참 그냥 묻어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보면 이렇게 특별한 트러블이 없어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팬들 사이에 그냥 캡틴 뭐 이렇게 해갖고 특별히 어떤 적을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혜진 씨가 가지고 있었던 1년 동안의 그 아픔과 이런 공백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막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기간이 우리 한혜진 씨의 믿음을 깊게 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필요할 때만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메시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메시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졌어요. 자,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샬롬이고요, 신약에 에이레네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건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평안한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평안 자체가 우리 안에 연합된 상태예요. 자, 우리가 평강을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오소서. 그러면 내 마음이 평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에이레네의 평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내 안에 모든 염려, 두려움 사라지고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평강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권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조금 이렇게 법규를 어겼어요. 예, 그래갖고 범칙금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범칙금을 좀 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우리 친인척들이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좋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 가장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 또 가족이고 친인척들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대못이 돼서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나 그래서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요 추석해서 연관 검색어를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즐거운 추석이에요.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는 힘들다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베스트 3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결혼은 언제 하니? 애인은 있고. 하는 일은 어때? 돈은 많이 벌고. 누구누구는 어디에 들어갔다더라. 예, 이번에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혼 여성들이 이제 모처럼 시댁에 가면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며느리들이 받는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듣기 싫은 말도 있을 텐데, 왜냐면 공정성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고 며느리도 있으니까 이거 공평하게 해야 돼. 근데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없어.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명절 준비를 시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며느리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아범 좀 챙겨라. 요즘 야여 보인다. 너 요즘 살 좀 쪘구나. 또 벌써 가니? 이런 말. 네, 이런 말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나 봐요. 자, 듣기 좋은 말도 있겠죠. 3가지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용돈 필요하지? 친정 가야지. 어서 친정 가거라. 이런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상처만 받지 말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23절 말씀. 내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용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영혼이 죄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24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25절에 이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아무리 간절하게 확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이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하면요, 용서가 돼요. 인도에 어떤 지방에 어떤 4사람이 목화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목화를 어떤 창고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거기 그 동네에 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를 없애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제 한 마리 사야 되는데, 그 동네는 고양이가 비싼지 이 고양이도 n분의 1로 했어. 고양이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럼 다리 하나씩을 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했는데 처음에 괜찮은데 이 고양이 어떻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저렇게 뒷다리 하나를 다친 거야. 오른쪽 한. 그래 그 담당자가 있잖아요. 4명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빨리 나으라고 기름 붕대를 이렇게 감아줬어요. 그런데 난로 곁을 가다가 이게 불이 붙어버렸어. 그 붕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모카가 홀라당 다 뜨거우니까 막 이리저리 다 타버려서.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3사람이 그 뒷다리 책임자 그 사람을 고소했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다 변상해야 된다. 그 재판장이 섰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요.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3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모카 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3다리의 주인이 배상해야 된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들손해를 받았을 텐데, 네? 역지사지하면, 그죠?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용서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얼마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럼 용서할 수 있는데 그가 용서하지 않으니 다시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그 빚을 또 안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사항이고 그건 지혜예요. 왜? 나를 위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나면 복음을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싫어해요. 역효과가 나요. 차라리 간증을 하세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병 나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한해진 이야기, 기성용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 얘기 툭 던지고 오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권세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평강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으로 이 평강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281장,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손을 잡아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또 우리 친인척이라고 하면 이번 명절 때 만날 그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있는 분들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네, 할렐루야. 얼굴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평강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누리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 평강을 유지하며 이 명절을 보내기를 원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평강을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감정들, 내 안에 없는 인격들 주님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짝퉁 평강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